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 저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 선지자의 탄생과 함께 당시의 분위기를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아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이스라엘은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사사들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받지만 사사들이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범죄하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여러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곤란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울며 불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도움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들으시고 또다시 사사를 보내주셔서 사사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움은 해결되고 회복되는 일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일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이 패턴은 사사기 내내 적어도 6번 이상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패턴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갔는지 아주 숨기지 않고 노골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돈이나 명예를 따라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집의 제사장으로 살아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베냐민 남자들에 인해서 레위인의 아내는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도 사사기의 분위기,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중요한 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방금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아주 황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그때 그들은 너무 태연하게도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다 누리고 있으면서 정작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는 새까맣게 까먹고 자신들의 삶을 너무도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 왕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태어나던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 일대에서 몰려온 블레셋이라고 하는 연합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만 봐도 당시 이스라엘은 얼마나 부패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다 잃어버렸고 심지어 군사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침략을 받는 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전혀 없는 것처럼 아주 어두컴컴하고 전혀 미래가 기대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이것이 그가 지금 처한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다 이미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조차 흔하지 않은 때에 이 사람은 지금 매년 실로에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도 그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손만 대면 대박이 나고 내가 복을 받고 사람들이 볼 때 와,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복을 받는 거구나 라는 것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남들이 다 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가정에서 이 치열한 상황을 통과해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는 이 사람은 더 많은 몫의 재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나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브닌나라고 하는 이 자녀가 있는 아내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이 한나를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일은 아마 매년 엘가나 가정에 큰 어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을 보면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자는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곤란함을 겪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일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분명히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무려 2번이나 똑같은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실수로 이걸 2번 기록했을까요? 아마 더 정확하게 그것이 확실함을 남기고 싶은 의도를 담은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의도가 무엇일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주목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 문장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 무력감이나 답답함이나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원인이 내가 어떤 걸 잘못 선택했거나 내가 후회되는 선택을 해서 그래 이건 정말 혼나도 싸라는 것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 했던 아주 큰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가는 길에 초등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파는 거예요. 병아리를 샀죠. 5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아리를 너무 예뻐해서 제가 피아노 학원에 두고 계속 키우고 그 병아리가 어느새 닭이 되었어요. 굉장하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 닭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대단한 건 그 선생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엄마가 다 알고 있었겠죠. 목사님 아들이 병아리 닭을 만들었어요.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제 것이 아니라고 아주 바득바득 우겼습니다. 아니라고. 내 거 아닌데? 난 모르는 병아리인데. 완전 베드로죠. 그러고 나서 엄마가 알게 됐죠. 엄청 혼났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방학 숙제가 일기 쓰는 거였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일기를 양손으로 다른 내용을 쓰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그 재능이 있었다면 꽤 괜찮을 텐데 이제는 왼손으로 글씨도 못 씁니다. 그때 제가 그 재능을 믿고 뭐 일기 한 이틀이면 쓰지 라고 하고 미루고 내일 개학 날이 다가왔어요.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아들 일기장 좀 가져와봐. 제가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일기장이 어딨지? 한참 동안 찾았습니다. 아버지 가져와봐. 일기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아버지가 평생토록 쓴 일기를 보여주면서 거짓말한다는 건 정말 나쁜 일이야 라고 하면서 진짜 세게 때렸어요. 그런 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 선택했고 내가 아빠한테 혼날 만한 일을 했으니까 용납이 되잖아요. 물론 그땐 굉장히 원망스러웠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이해할 수 없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기도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우리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 건 뭔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뭔지, 이런 질문만 계속 생기는 그런 상황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보면 한나는 매년마다 울면서 이 시즌이 되면 먹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동안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울고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아주 현재 진행형 괴로움입니다. 특히 매년 엘가나가 가족과 함께 실로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사의 음식을 아내들과 함께 나누어주는, 이게 아마 화목제를 드린 것으로 보여요. 이 제사의 제물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가 그것이거든요.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가족은 제사를 드리지만 한나는 괴로워집니다. 아주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자꾸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오히려 그걸 직면해야 하고 해결되지는 않고 아무리 내가 울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만 같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의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엘리는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지금 그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와서 울고 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도 제사장이 요지부동입니다. 간신히 그 의자에만 앉아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어떤 마음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런 느낌이죠. 신방을 하는데 교역자가 내 앞에 앉아서 내가 엉엉 우는데 교역자가 계속 가만히 의자에만 앉아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한 10번 정도 계속하면 이 사역자가 나에게 관심이 없나?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저희끼리 종종 그런 얘기 하거든요. 카페에 앉았는데 누군가가 내 앞에 앉아서 울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고. 그 사역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일 거죠. 근데 지금 엘리는 그런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13, 14절도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고. 생각만 하지 않고 심지어 얘기까지 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술 마시지 말고 이제는 아무리 괴로워도 술은 좀 끊으라고 타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을 넘어가 보면 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한나가 뭘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자식들을 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녀는 괴로움과 통곡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내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간곡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조곤조곤 기도했을까요? 아마 이제는 울고 불고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서 말할 수조차 없는 힘듦으로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보고 술이 취했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어떤 괴로움의 시간이 지나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나는 지금 그 기도의 순간을 넘어서서 기도할 때 통곡하고 있는 시즌에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말조차 할 수 없는 어려움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지금 하고 있는 약속은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나실인 서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삶을 다 걸고 하나님께 울고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곡히 내 기도를 좀 기억해달라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기도를 올해만 해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작년에도 했을 것이고 그 전해에도 했을 것입니다.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엘리가 타박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나였으면 흔들렸겠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고. 근데 지금 한나는 그런 에너지조차 없습니다. 감정의 여유조차 다 바닥나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당돌하게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한나가 지금 자신의 마음을 성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집에 갈 만도 한데 올해는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나는 지금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원망이 가득 차 있는데 나 이거 해결 못하면 못 돌아간다고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아주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죠. 고대 근동에서 술 취한 여자는 아주 방탕한 사람 혹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시력과 함께 판단력이 흐려진 이 엘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다 지친 여인을 보고도 그가 지금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나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가 그동안 죽어있던 감각이 깨어난 것 같습니다. 또 귀찮게 와서 왜 이렇게 소란 피우고 있는 거야, 이 정도 하면 됐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 엘리가 갑자기 태세를 전환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제사장이 어떤 특정한 예배자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흔히 볼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이 흐릿해진 엘리, 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성경은 대제사장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는 제사장의 역할도 간신히 감당하고 있는, 어쩌면 좀 무능하고 어쩌면 좀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 한나의 이야기에 대답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이죠. 히브리어 하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입니다. 하난은 간청하다라는 뜻이죠. 18절은 한나의 고백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봅시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원어를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 곧 한나에게 한나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간구했더니, 하난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한나를 받았습니다. 내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엘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도하기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상태,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심지어 엘리 제사장의 상태도 막 믿음직하거나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지금 그 엘리 제사장이 해준 한마디의 말로 힘을 얻고 근심빛을 풀어헤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엘리의 판단력이나 엘리가 해줄 수 있는 말도 신뢰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한마디의 응답만 주셔도 나는 그것으로 충만함을 누리겠다는 아주 간절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일종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해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 탄생되었다고,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한 여인의 아주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셔서 그 안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인도하고 계신다고, 그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아주 두 가지 큰 방향이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은 명절 당일이라 교통정체가 심하지 않지만 아마 화요일 저녁 때는 아주 심하게 교통정체가 일어나겠죠. 많은 분들이 가족을 만나러 이동하니까 아마 상행선 하행선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한쪽은 꽉 막혀 있고 한쪽은 비교적 좀 뚫려 있겠죠. 그런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죠.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 다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하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길,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고 내가 지금 왜 살아가는지, 내가 오늘 마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와 같은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길,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길만 있다고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이 있지만 그 반대편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시대에 한 명씩 꼭꼭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누군가는 나를 오해하고 계속해서 비웃어도 그 길을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지만 포기하지 않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른 길을 기웃기웃 거리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다른 데 두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도와줄 수 있는 도구, 사람, 관계, 기회, 이런 것들이 내게는 있지 않을까? 요행을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한나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내가 지킬 때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온니엘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에훗은 손이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의 여인은 사람과 같이 여겨지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자꾸만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 그런데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을 같은 눈으로 찾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다는 이 두 번의 기록은 하나님 분명히 목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일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본문입니다. 아마 엘가나도 브닌나도 한나도 엘리와 두 아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제가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성구사전에 검색해봤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9장 16절,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창세기 33장,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출애굽기 2장 24절,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자신이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얼마나 많이 기록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앱으로 찾아보십시오. 제가 적은 건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백성에게 모세가 요구했던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신명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라.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기억해야 해 라고 말할 때 쓰던 자카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기억해, 암기해, 외워야 돼, 학창시절에 영단어 외우던 것처럼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도 안 하고 위치로 외웠거든요. 저도 세 번째 단어는 뭐지? 그렇게 시험 볼 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주의를 기울여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목적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해석하고 그것으로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왜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계속해서 상기하라고 하는 목적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가 잠깐 봤던 표에 있던 그 구절들은
그 단어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게 아니고 내가 주의해서 너희를 기억할 거라고,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절대 놓지 않을 거라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개역 개정이 아니라 공동 번역을 하면 시제가 아주 명확합니다. 누구를 기억하고 계신지도 아주 분명하죠. 여호와께서 지금 기억하시는 대상은 한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기억하시겠다는 약속을 비천한 여인같이 보이는, 누군가는 보고 비웃고 놀리고 제사장이 너 포도주 좀 끊어야 된다고 그렇게 혼쭐을 내고 있는 그 여인을 기억하셨다라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예배할수록 고통을 겪던 상황을 통과해야 되는 한나와 같은 상황에 놓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때 울부짖던 한나의 울부짖음이 어두웠던 이스라엘, 어두웠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머물러 있는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싶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시키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간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 일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참고 기다리셔야 되는 그때가 혹시 오늘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일찍 오신 분들은 들으신 예화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그 깊은 뒷주머니에 하나님을 꼬깃꼬깃 숨겨둔 채 어디에 계신 줄도 알지 못하는 대상 정도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끔씩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지, 내가 예배 드리지, 내가 묵상하고 있지, 내가 말씀을 읽고 있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여기면서 내 신앙은 엄청나게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그것으로 괜찮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같은 때, 그런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어두운 이스라엘 가운데 등불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성소도 있고 불도 붙어 있는데 아무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의 등불과 같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저희에게 혹시 그런 때는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거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길을 향하여 다 접어두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 정도 하면 됐다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주님 원하시면 다 가져가셔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저도 두렵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차를 너무 바꾸고 싶은 거예요. 좋은 차 갖고 싶어. 틈만 나면 차를 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막 분노하는 일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여러분, 근데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어쩌면 전혀 관계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을 보고는 굉장히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는 일에는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고,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기억하신지라 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세대가 어두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제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이 비천한 모습과 수준에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소보다 적은 사람들이 예배하지만 여러분이 그 삶을 걸어가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단 한 사람만 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는 그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뒷걸음질 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을 그 삶을 향하여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아도 그 길을 가는 한 사람, 한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것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함께 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넉넉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다하여 찬양하며 고백합시다.